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레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와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에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서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서외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은혜, 깨뜨림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국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평화롭게 양을 치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칼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선택, 그리고 승리 이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지체하지 않는 사랑과 용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살던 소돔 지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알 바 아니다. 욕심을 부리고 소돔으로 가다니 잘 되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무모한 싸움이죠. 거대 연합군을 상대로 소수의 인원이 맞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슬픔을 전해 들었을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머니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무모한 싸움도 사랑의 힘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뜨거운 사랑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관계로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롯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힘듦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는, 움직일 수 있는, 그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사실 그런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목자와 목장 식구, 목녀와 또 목장 식구 간의 관계가요, 이런 관계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내 곁에 롯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나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지체, 가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즉시 행동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롯을 찾기 위해서 전장에 뛰어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브라함은 이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전쟁의 진짜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이긴 이후에 결정됩니다. 성공했을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에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승리한 것에 도취되지 마시고요, 그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실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영적 실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사역에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적 승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십시오. 승리한 이후에 나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거나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을 때에 내 능력과 운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단호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소돔 왕이 나타나서 솔깃한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사람은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다 가지시오. 아브라함은요, 이 거대한 재물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실 한 가닥, 신발끈 하나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당신이 고백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법, 달콤한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 그리고 품위를 지키자 했잖아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요, 노할 수 있는 자존심. 똥꼬지 불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편법, 불법에 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의 품격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단호함,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미련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돔 왕의 제안을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당당한 고백으로 노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영적 자존심, 영적 품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곤경에 처한 지체를 보았을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달려가 돕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서기 원합니다. 소돔 왕의 제안처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부당한 이익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비전트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돌아오는 그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